샬롬 할렐루야. 중간에 거치는 지점들을 알면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찾아갈 때 중간 지점에 있는 작은 샛길이나 마을까지는 모른다 해도 어느 정도 큰 길이나 도시를 알며 많은 도움이 되지요. 중간 지점들을 지날 때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되고 지금까지 얼마나 왔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다음에 지나야 할 도시는 어디인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길을 잘못 들었다 해도 금방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최종 목적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매우 유익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경 66권 말씀을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 이르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기본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곧 부산까지 가는 길에 조그만 마을들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몇몇 큰 도시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 곧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 가는 길에 대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팔복,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하며 이 말씀들이 마음의 열매로 맺힌 만큼 새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맺혀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겠지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열매는 씨를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면서 맺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심기운 생명의 씨가 자라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한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죄와 불법을 버리고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지요.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의 영이 점점 성장함으로 영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 사람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마음심이죠. 그럼 심장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각자.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강화문에 있다가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으로 옮겼거든요. 오른편에 옮겨서 했을 때는 이제 오고 가는 행길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하실 때 저가 그 오른편 지나다니는 분, 교보빌딩 앞에 지나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찬양을 했어요. 이제 손율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는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 심장 안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이제 은혜를,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냥 순종만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수행은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라 해서 이제 그 율동에서 지나간 분들한테 이제 전도하는 차원으로 전도하는 거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제가 심장이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실시간 하는 거를 제가 이어폰을 들으면서 이제 광화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하는 그 교회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 심장이 이제 막 박동을 하는 겁니다.
그 심장을 제가 심장이 박동을 해요. 심장이 막 박동을 해요. 박동을 하니까 이제 실시간을 듣는데 제 심장이 박동을 해요. 그때는 이제 심장과 심장이 통하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심장과 심장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또 생명이 딱 주어져요. 예, 그럼 짝대기가 쫙 그어집니다. 그거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 반드시 필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미 알아서 영으로 온 영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들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생명이 더 주어졌을 때 반드시 필이 주어지고, 그래 행길가 오고 가는 그런 분들한테는 마음문을 여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터치하는 이제 그런 전도의 역할을 또 하나님께서 어제 인도해 주셨지요. 그 이제 그게 급이 틀리다는 거예요. 급이 틀리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깨우쳐 주셔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저희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표적이 구름의 형상으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성령의 9가지, 성령을 받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주십니다. 죄와 불법을 버리고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의 영이 점점 성장함으로 영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비유하면 성령은 하나의 발전기와 같습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전기가 전구에 연결되어 있어서 전기가 전구에 공급되면 빛이 밝혀집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육에 속한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구의 빛이 들어오려면 발전기를 연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발전기를 가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발전기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발전기를 가동하려면 무엇보다도 항상 깨어서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진리를 행해야 하지요. 이렇게 성령의 주관대로 진리를 따르는 것을 성령의 소욕을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열심히 행해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점점 진리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만큼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바로 그것이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을 쫓고자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과 같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갖가지 죄와 불의와 불법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쫓다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마음의 공감이 찾아오지요. 점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감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며 빛에 속하게 되지만 육체의 소욕을 쫓으며 어둠에 속하게 됩니다. 그 무궁화호가 뭐 이탈했다고 자꾸 이제 뭐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2번째 나와서 제가 중지했는데요. 무궁화 기차인가 봐요. 그게 이탈을 해가지고 혼선을 빚는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탈을 또 한다고요. 잘 가다가 이탈합니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천사가 45각도로 정중하게 우리를 영접하는 인사를 하는 게 있고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반대가 되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그 열매는 죄와 불법이 육체의 일로 맺힙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열매를 내면 결국은 구원과 멀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0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육을 쫓아 행하며 그 결과는 썩어질 것, 그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라야 영생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가 되어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 나가야 되지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진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영이 죽고 말았고 육으로 타락해 버렸죠. 이때부터 사람들의 사랑도 육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영적인 사랑을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여기저기 넘쳐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정욕적인 육적인 사랑만 가득합니다. 부부 간에도 처음에는 서로가 영원히 사랑한다,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죠.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죠. 전에는 상대의 뜻에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최근에는 이혼도 너무나 쉽게 하죠. 부모나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부모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영적인 사랑을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랑이 임하면 자신의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같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는 만큼 자녀를 위해서조차 희생적인 사랑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유익에 맞지 않으면 서로 원수 맺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형제 간이나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맞을 때나 자기 생각과 맞을 때만 지속되는 사랑이며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변하는 사랑이지요. 또 대부분이 자신이 사랑을 준 만큼 상대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이 뜨거울 때는 받지 않고 무조건 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뜨거움이 식어지면 예전에 주기만 했던 것을 후회하고 받지 못한 것을 서운해합니다. 결국 이것도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육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을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사랑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랑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사랑이고요.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희생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라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진실한 사랑을 이루면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 번 사랑한 마음에 변함이 없고 끝까지 생명을 다해 충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뿐입니다. 영혼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사랑을 이루면 영혼들을 대할 때도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므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순수하게 자기를 희생하며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육을 버린 만큼 임합니다. 죄와 악과 불법을 버림으로 성결을 이룬 만큼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악을 버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랑을 이루었는지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 생명이 생명책에 지워진다 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에서 건지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향해서 찬양을 할 때 를 했어요. 그것은 이삭죽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루시 보리 이삭을 이렇게 주스러 다닐 때 보아스가 이제 그 자기 하인들한테 떨어뜨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루시 죽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래서 루시 이제 많이 떨어져는 그런 보리 이삭을 주웠잖아요. 그와 같이 이삭을 뿌리는 거다. 이삭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그분들이
이제 그나마 그 구원받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삭축기 구원이라도 해서 그 안에 이제 열매가 맺힌 분들, 왜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는 주님께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려라, 이제 그런 마음이 와요. 이제 하면 저는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요. 그게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비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 그 이제 제가 그 예배 참석할 동안에는 그런 하나님 심부름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까지 섬세하게 다 준비하시거든요. 믿는 자뿐만 아니 그들한테 믿음에 더 믿음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살름 위에 살름을 더하지만 또한 이제 행인 그분들한테는 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맺혀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원수도 아니고 생명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잦은 일로 부딪히고 서로 걸림이 되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좀 맞지 않으면 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별 안타까움 없이 무감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정령 생명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하기 위해 하루하루 진액을 다해서 그런 것이고요. 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첫 번째 사랑, 첫 번째 열매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준 만큼 받기를 바라며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을 모두 벗어버리고 진실하며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셔야 되겠고, 그럴 때 사랑의 결정체인 천국에 들어가며 그 중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만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목소리가 이제 가라앉았잖아요. 이보다 더 목소리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신 목소리 돼서 3년간 기도했다고.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나서 이렇게, 아까도 사랑은 성령 9가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 희락, 이제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자비 같은 경우 이제 자비가 막 어떤 거는 나 오래 참을 수 있어. 나 온유할 수 있어. 절제할 수 있어. 근데 자비는 잘 이렇게 안 와. 그럼 내 마음에 자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자비란 마음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막 부르짖어 불같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목소리가 가요. 그래서 목소리가 어느 때는 목에 무슨 염증이 있는가, 이제 이비인후과 가보라는 그 권유까지 들었어요. 모감 걸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아예 저는 목소리 포기했어요. 진짜 벙어리가 돼도 좋다. 내가 이 자비라는 마음만 이루면,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내가 맺히면, 내 안에 죄성만 버릴 수 있다면 나 벙어리가 돼도 된다. 하는 소리가 내도 된다.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갑자기 목소리가 가라앉은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각오 했을 때
지금은 저 목소리 이게 되지 않지요. 아멘.